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8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후 첫 번 맞는 수요일 새벽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인해 새 사람 되어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그로 인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늘 누리며 살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사흘 동안은 무덤에 계시며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우울해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들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소상히 아뢰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지럼증과 두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해결되지 않은 미워하는 마음과 불편한 마음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이젠 맑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도 있어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속 사람을 만나며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 인격이 자라서 영적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게 하옵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소중한 이름들을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녀 손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부모님 어르신 세대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또렷해지게 하셔서 하루를 살아도 살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 쏟게 하옵시고, 선교사님들을 응원할 때 각 나라 각 지역의 선교 현장에서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장애우들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15개 나라 100여 명의 우리가 매월 돕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은평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힘껏 헌신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 위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막힘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가도록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국가의 번영과 안녕을 책임질 정직한 사람들을 뽑도록 온 국민들의 눈과 귀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오늘 7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먼저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여선교회 최영화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민혜식 님이 어제 별세하셔서 오늘 입관, 내일 발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오전 11시에 청양 훈병원 장례식장으로 출발해서 조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30장에 오면 어제와 그제 이제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다시 성막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막을 한번 좀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면 성전 그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뒤로 물두멍이 있어서 이제 그 물두멍에 손을 더 씻고 이제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저 안에 또 작은 텐트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성소인데 글로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 칼라로 되어져 있는 곳에 보면 오른쪽에 저게 뭐예요? 떡상이라고 그랬죠. 진설병이 마련되어져 있다. 떡이 몇 덩이 있다고 그랬어요? 12덩이 있다고 그랬어요. 12지파를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이쪽에는 좌측에 뭐가 있는 거예요? 7개의 촛대, 금으로 쌓여져 있어서 금촛대, 금등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떡을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떡을 성도들을 비추는 것처럼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떡상을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우리가 가면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이 나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더 전진해 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그 휘장이 이제 둘러져 있는 바로 앞에 단이 하나 또 있다고 그랬죠. 성막으로 들어가면 번제 단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면 여기도 단이 하나 있는데 이 단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분향단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 분향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제사장은 금촛대의 등불을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 해가 뜨면 등불을 끄고 또 심지를 잘 다듬어 놓고 이 저녁에 태울 기름을 보충해 놓고 이제 하루 일과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대, 금촛대 7개가 있는 그것을 늘 관리해야 돼. 아침에 들어가서 심지 만져 놓고 기름 채워 놓고 저녁엔 가서 등불을 켜고 아침엔 끄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때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관리하는 그때에 무엇도 해야 되느냐면 분향단에 있는 향도 피워놓고 늘 그 향이 꺼지지 않게 24시간 향이 타올랐다. 향.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에 이제 갈 건데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고민을 하는 거 있죠. 향이 타오르잖아요. 유교 제사식이나 불교 샤머니즘에서는 뭔가를 태워 자꾸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찬송가 틀어놓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저도 늘 가면 저 향을 피워야 되나 이게 예의에 맞는 건가 기독교는 안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헷갈릴 때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서 자유하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이제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만 처음에 신학생 때는 이게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향이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향이.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이제 풀어내시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단이다. 그 기도는 24시간 끊어지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24시간 이어져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연결하고 계시죠. 왜 기도는 24시간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나온 말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5분만 참아보세요. 5분을 어떻게 참아? 5분을. 1분도 못 참아. 1분도. 왜요? 이거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영혼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어느 날 멈췄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죽을래서 죽는 게 아니라 숨 못 쉬면 죽는 것처럼 영혼도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늘 피워놔야 되고 그 향이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 금 대접에 담아서 천사들이 가지고 간다. 이렇게 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데 주일 오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뭘 사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된다. 기도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정성을 들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제일 배타적인 금원 중에 하나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기도는 감천,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잘못된 기도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라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성을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아무리 기도한들, 그러면 그렇게 기도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라도 기도하라고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데 응답되지는 않는다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어렸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냥 웅얼거리는 거잖아요. 으악! 막 이렇게 우는데 엄마가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젖을 달라는 거구나. 아,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 아이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러니까 엄마의 뜻에 맞춰서 그래야 애가 건강하고, 그래야 아이가 또 잠을 푹 자고 또 자라가고, 그러니까 먹이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우는 것을 엄마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하나님도.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면 구별이 되어지죠, 이제. 아, 울지 말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 아, 말을 하죠. 그 말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잖아. 그러면 나머지 니네 아이들 내가 책임질 거고, 사업 내가 책임질 거고, 건강 내가 책임질 거다. 그러니 그런 거 시시콜콜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알아들으면 아, 내 믿음이 좀 자랐구나. 신앙이 성숙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향이 타오르는 이 향단에는 뿔이 있었거든요. 번제단에도 뿔이 있었죠. 그래서 그 뿔을 잡고 있으면 함부로 죽일 수 없어서 항명도 이렇게 항소도 하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는 사연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죽이지 못, 왕도 죽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요압이 제가 그날 새벽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요압이 그 압살롬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죽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먼저 선수를 쳤을 때에
그 아도니아 편을 들어서 솔로몬이 이제 요압을 죽이라 그렇게 이제 장군을 보냈던 그런 이제 기사였는데, 제가 압살롬 편을 들었다 그날 새벽에 그랬더라고요. 다시 듣다 보니까 잘못 전한 거 정정합니다. 그때 요압이 자기 죽이러 오니까 가서 그 번제단 뿔을 잡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지금 이 분향단에 뿔이 있어서 이 향단 뿔을 그 제물에 피를 발라가지고 속죄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져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요? 예수님. 이게 피를 바르는 작업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 기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 다 헛된 거예요. 또 왜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신학교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한 번 기도한대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무슨 한 번만 기도하냐.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 한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삶,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삶을 쉬지 않고 기도로 드리고 마지막 잠자리 들 때 한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삽니다. 그리고 주무신다는데 그것도 참 감동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늘 뭐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마무리해 가지만 결국 그런 거구나. 그렇지, 하루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 보혈로 이 뿔을 깨끗이 씻어 속죄하고 그러면서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 후렴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하루 온종일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늘 기쁘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 일이 어떻게 됐고 안 됐고 그 결과에 너무 우리가 목매이지 말고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늘 기쁘게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에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교회와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슬픔 가운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온 가족이 알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이 장례 절차를 통하여 있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찾아가고 오는 모든 조문객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도 오늘 11시에 출발하겠사오니 동행하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